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사람이 우승하려고 애써도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관을 얻지 못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신 이 자리가 결코 또 헛되이 낭비되거나 또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목도하고 주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섬길 수 있고 또 영광스럽게 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알 수도 없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조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리스도인의 특성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 또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일꾼의 자세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이제 설교를 하면서 특히 군사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군사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제 오늘은 경기자의 자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에서는 군사의 자세에 대해서 보았는데 이제 오늘은 경기자의 자세. 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군사나 경기자나 뒤에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것이 또한 농부의 자세. 그 다음에 이제 2장 15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부하는 학생의 자세에 대해서 보게 될 것인데 여기 다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통점이 뭘까요? 예, 신실함. 네, 이 신실함이 있어야 되는데 또 뭐 답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묵상을 한다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사, 경기자, 농부 다 여기서 꼭 필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신실함도 있어야 되겠죠. 또 예? 예, 부지런함요? 예, 부지런함도 있어야 돼 당연히. 예, 또 예, 충성, 예, 예, 꾸준함 이거 다 신실함과 관련돼 있고 또 예, 고난을 견뎌내는 것 또 예? 예, 기다림, 예, 기다림도 있어야 되겠고, 예? 예, 자세? 예, 지금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자, 예? 예, 규칙대로, 예, 나중에 보겠지만 규칙대로. 예. 근데 이제 경기자에 대해서는 규칙이 필요하겠지만, 이제 여기서 보면 공통적으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서 공통되는 것이 뭘까? 패션, 열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 또 이야기했지만 우리 집사님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부지런함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꾸준하고 인내가 필요해요. 그렇죠? 인내를 해야 됩니다. 또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나중에 상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열매에 참여하든지 상을 얻게 된다든지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요소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을 이어주는 하나의 이 특성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지난번에는 우리가 군사의 자세로서 군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경기자의 자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자의 자세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도 짧게 이야기하지만 두 가지를 여기서 볼 수 있지만 또한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도 같이 함께 병행해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까지.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자, 9장 23절부터 27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것을 행하면 너희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자 함이라. 경주할 때에, 여기도 경기자에 대해서 나오죠. 특히 달리기 경주자입니다.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하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우리는 여러 가지 오늘 이 두 본문을 통해서 특성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운동 선수들의 첫 번째는 뭡니까? 강한 훈련을 해야 합니다. 강한 훈련. 이 강한 훈련과 함께 그들에게 꼭 필요한 요소는 또한 모든 일에 아까 9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절제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운동선수는 강인함과 또 경기력 향상을 위한 혹독한 훈련과 또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또한 훈련을 통해서 이제 훈련을 하고 또 자신이 그것을 위해서 매진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요? 다 절제해야 합니다. 다른 모든 일들은 다 삼가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다이어트의 문제까지도 그렇죠, 신경을 쓰게 됩니다. 운동선수의 화려한 배면에는요, 우리는 화려한 면만 봅니다. 경기에 임하거나 경기에서 상을 받는 모습. 그러나 그 화려한 배면에는 눈물과 피땀 어린, 그렇죠? 많은 고된 강도 높은 훈련을 갖게 됩니다. 젊은 선수들은 한 번도 심지어는 이성 교제를 해볼 수 없을 정도로 노력한다고 합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면서 여기 있는 상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은 별종이라고 생각하거나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뭡니까? 아마추어는요, 자신의 일에 인생을 전부 걸지 않습니다. 보통 아마추어인 사람들은 취미로 하거나 부업으로 그것을 합니다. 그러나 프로 선수들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또 모든 것을 바쳐서 전력 질주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추어 같은 경기 선수의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프로처럼 마치 내 인생을 바쳐야 하고 내 인생을 걸어야 살 수 있을 처럼 그는 모든 것을 건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사셨고 우리는 이제 주님의 소유입니다. 앞에서 군사에 대해서 봤을 때 군사의 목적이 뭐였죠?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관심은 하나였어요. 자신을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삽니다. 그것이 군사의 자세는 경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마추어로 취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리스도의 생활을 취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가 생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전쟁이요 전투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실전입니다. 연습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연습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실전이에요. 또 지나가면 되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을 연습처럼 살아가고 있고요. 그냥 낭비해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면서 시간들을 허비합니다. 이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이 프로의 세계는 생계가 걸려 있어요. 생계. 자신에게 딸린 식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력을 다하고 그 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할 때 취미나 이런 아마추어처럼 일하지 말고 마치 내 생계가 걸린 것처럼 내 목숨이 걸려 있는 것처럼 정말 전력을 다해서 경기에 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또한 이 경기자의 자세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달리는 경기에서 주자는 가장 큰 특징은 달리기 요소 아까 나왔는데 달리기에 있어서 저도 달리기 선수였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달리기 선수로 나가려고 하다가 공부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때 이 운동선수들은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경기 선수로 나간다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물론 그 중에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랬어요. 그러면 운동선수 가면 껄렁껄렁 하고요. 껄렁껄렁하는 말을 아는가 모르겠는데, 그렇죠? 좀 이렇게 굉장히 행실이나 품행이 좋지 못한 아이들의 세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경기 운동선수로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부모님의 반대와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달리기 선수로 가려고 그랬어요. 저는 단거리에 굉장히 능하거든요. 그래서 단거리도, 물론 그 당시에는 장거리도 잘했지만 단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합니다. 군대에서도 그렇고, 군대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회사에서 또 대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저 때문에 이기면 이겼지 제가 한 번도 달리기에서 져본 적이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50m만 달려도 다리가 풀려버리더라고요. 넘어지고 자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달리기에 대해서 하면서 그때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달리는가 하는 그 비법을 실제로 그 자세부터 교정을 하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피칭이라고 그러죠. 피칭 연습을 했었어요. 근데 달리는 자의 또 특징하는 이런 고된 훈련과 함께 이제 뭘 하냐면, 달리기에 나가게 되면 절대로 옆이나 뒤를 보거나 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되면 앞만 보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옆을 보지도 않고 딴 생각하지 않고 목표에 도달할 것만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면 달리는 사람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26절에 나오잖아요. 26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목표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헛되이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낭비하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도 헛된 것이 없을 정도로 분명한 목표만 바라보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달린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자, 모든 무거운 것,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뭘 이야기합니까? 아까 그것과 함께 한 사람만 상을 얻는다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상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한 사람만 최고의 상을 얻기 때문에 그는 앞에 놓인 상, 목표와 그 상을 바라보면서 달립니다. 훌륭한 경기자는요, 결코 다른 것에 한눈을 팔거나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오직 경기에만 전념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믿음의 경주에서 전력과 최선을 다해야 되고, 딴 눈 팔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마음을 목표에 정하고 딴 생각하지 말고, 제가 그래서 전 시간에 보았죠. 단순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하나의 전제로서 뭡니까? 단순한 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단순한 마음, 한 가지만, 싱글 마인드, 한 가지만 생각하는 마음으로 달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로 또한 경기자는 다른 경기에 관여하지 말고, 다른 경기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관여하지 말고 자신의 경주로만을 달리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경기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 앞에 놓아주신 경주로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I have finished my course. 내 경주로, 내 경주 있죠. 우리가 보통 지금은 레인이라고 그러는데, 자신의 이 맡겨진 달리기 선수들은 각자의 경주로가 있어요. 줄.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그렇죠? 마라톤 외에는. 그래서 자기의 경주로를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신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맡겨진 자신의 레인이 있었어요. 경주로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놓여진 레인이 있어요. 저도 단거리이기 때문에 단거리 선수는 항상 레인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그 지켜가는데 그 지킬 때 다른 것을 침범하면 안 돼요. 자기의 경주로만 봅니다. 또 달리기 하면서 제일 안 좋은 버릇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 쳐다보고 관중이 어떻게 하는 거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밀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는 순간 속도가 늦춰지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뒤를 돌아보거나 옆을 보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뛰는가도 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의 다른 사람이 자신의 그 코스를 어떻게 달리고 있는가 하는 것은 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자신의 코스를 완주하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섰을 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그것은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서서 내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만 하나님께서 계산하십니다. 다른 사람과 엮어서 계산하지 않아요. 나와 1대1로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하나님께서 놓아주신 믿음의 경주로를 달려가야 합니다. 앞만 보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 이 말이죠. 이 오지랖이 넓어서 다른 사람의 일에 오만 참견을 다하고 간섭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꼭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베드로는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베드로는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는 너무 다혈질적이고 또 성질이 급해서 조금만 이야기하면 무조건적으로 그렇죠? 나서려고 그러고 간섭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주님이 부활하고 나신 이후에 주님을 만났을 때에도 이제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주님을 3번 부인한 그를 찾아오셔서 이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가 3번이나 하늘 주님의 그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정말로 굉장히 답변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9장을 지고 계시고요. 요한복음으로 잠깐 가서 볼까요? 재미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2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장 18절 요한복음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늙어서는 내가 내 손을 내밀 터인즉 다른 사람이 내게 띠를 띠워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하시니라.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말씀해 21장 19절 그분께서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며 이것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에게 뒤에 21장 19절 마지막에 나를 따르라.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말씀했는데 어떻게 죽은 걸 말씀하시고 그냥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를 보십시오. 21장 20절에 그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았는데 자, 다른 제자가 하는 걸 따르는 제자를 보았어요. 자, 그 제자는 어떤 자인가? 바로 사도 요한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1장 21절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께 이르되 자 보세요. 주여 이 사람은 무엇을 하리까? 하니 2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앞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1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는 또 자꾸 주님을 따라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따르는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는 상관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주님이 또 뭐라 했어요?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가 할 일은 뭡니까? 나를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참여하지 마시고 내 믿음의 경주를 따라가십시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또 다른 사람과 함께 마음을 같이 맞추려고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다른 사람이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 그 사람이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믿음이 있니 없니 이런 문제에 관여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는 아까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나중에 다 계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결산보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일어날 일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헬라어로 베마 심판이라고 그러는데 베마라는 말은요 옛날 올림픽 경주에 그리스도의 올림픽 경주에서
그들이 이미 출전권을 따서 출전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출전한 사람들이 받게 될 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이 경기에 출전 자격이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 앞에 각자의 경주로가 있어요. 이제 내가 할 일은 주님의 그 목표를 보고, 주님이 계신 그 목표를 보고, 주님이 주실 상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각자의 경주를 달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보면, 달리는 사람은 옆을 쳐다보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순간 속도가 늦춰지면서 지게 됩니다. 경기에서 지게 될 일이 많습니다. 이 베드로가 하는 일이 그거였어요.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될지 상관 안 하거나 걱정한다 할지라도 걱정하거나 하지 말고 예수님을 그는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면 야, 너나 잘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자기도 못하는 주제에 자꾸 다른 사람들을 건드린단 말입니다. 상관하려고 그러고 걱정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둘이서, 우리 애들도 그래요. 둘이서 언니가 어떠니 동생이 어떠니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너나 잘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세계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우리가 잘 알지만 너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먼저 자기 자신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랬어요. 먼저 자신을 알고 적을 알면. 그렇죠? 우리가 먼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아요. 이 주제 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오만방자하게 자신의 그 영역, 믿음의 영역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것들에 자꾸 개입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은 나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은사대로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잠언 18장 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원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분리하고 모든 지혜를 구하며 그것과 상관하느니라. 이제 다음에 이것도 제가 가지고 설교할 거지만 이것이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분이 있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이 구절이. 그러나 이제 영어 단어나 문맥이나 성경 전반을 공부해 보면 이것이 부정적으로 되어졌습니다. 부정적인 말로 쓰였어요. 여기서 소원이라고 되어 있는 이 소원은 사실 보면 개인적인 욕망입니다. 이 개인적인 욕망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분리하고 모든 지혜를 구하며, 자, 모든 지혜를 구하며 그것과 상관한다 그랬어요. 이게 잘못되어진 이 비성숙하고 잘못된 사람의 특성입니다. 이게 타락하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또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꾸 모든 것에 상관을 해요. 자신의 것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자꾸 비판하고 비평하고 판단하고 자신이 그걸 규정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신을 어떻게 해요? 잘못된 길로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이에요. 자신의 안에 있는 욕망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까지 하나님께 맡길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잠언 20장 3절에서는 사람이 다툼을 거치는 것이 종기가 되거늘 어리석은 자는 다 참견하고자 하느니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참견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이런 참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 참견하는 자들의 특성이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며 질서 없이 걷고 전혀 일하지도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이 들어있다 하느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꼴불견이 뭐냐? 제가 좀 죄송합니다. 좀 과격한 말을 썼어요. 꼴불견이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요, 적극적으로 교회 사역도 참여도 안 하고 오지도 않고 어쩌다 한번 참석하는 사람들이 막 많은 아이디어를 그리고 행하기도 어려운 아이디어들을 막 내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오지도 않고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온갖 안은 다 내놓아요. 그래서 제 방책은 그겁니다. 제 방책은 뭐냐? 안을 낸 사람이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을 낸 사람이 하라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 가장 이렇게 미운 사람들이 그거예요.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여기 전혀 일하지도 않고 참견하기만 좋아한다 그랬어요. 자신이 하면서 건설적인 제안을 해야지 비평적인 제안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건설적인 제안을 하는 겁니다. 건설은 뭡니까? 세운다는 거예요.
비평은 뭡니까? 무너뜨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도 보면 이 교회 안에 이런 무리들이, 특히 여자들이 있었어요. 이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게으르게 지내는 것을 배워서 집에서 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수다쟁이와 참견하기 좋아하는 자가 되어 자기들이 마땅히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하나니. 여기서 참견하기를 좋아한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영어 킹제임 성경을 보면 비지바디라고 되어 있어요. 비지바디. 자, 비지, 바쁘다. 바디가 뭐죠? 몸이죠. 몸이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집 저 집 떠다니면서 참견하고 수다 떨고, 그렇죠? 이 게으른 사람이에요. 할 일이 없어서 돌아다니는 거라고. 이렇게 참견하고 돌아다니면서 상관하는 사람들의 이 특징들이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보면 그들의 삶이 규모가 잡혀 있거나 잘 정돈되어 있거나 겸손하지 못해요.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아까 고난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복음과 그분의 의로 인해서 내가 그분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것이 고난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고난이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남의 일들을 참견하는 것으로 고난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로 고난을 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또한 강하게 사도 바울은 더 강하게 말씀하시기를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열매 맺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디모데 아까 읽었던 후서 2장 앞에 1장 8절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오전에 이렇게 좀 습도가 높고 좀 따뜻한가 봐요. 눈이 무거우신 분들이 계세요. 여기 에어컨을 조금 더 싸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은 굉장히 더워요. 자, 네 번째로 경기자의 자세. 자, 첫째가 뭐라고 했죠? 경기자의 자세? 강한 훈련. 두 번째 경기자의 자세가 뭐라고 했죠? 분명한 목표. 세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의 일에 관여하지 말고 자기의 경주로를 달려라. 네 번째, 이제 완주하는 겁니다. 완주. 경기하는 사람들은 경기를 끝마쳐야 돼요. 끝까지 경기에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 경주를 완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여기 성경 주님께서 이야기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냐면 메스트리라는 말을 씁니다. 아까 고린도전서에서 자신의 일들을 끝까지 달려가서 완주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메스트리라는 말이 뭐예요? 완전히 그것을 끝내고 마스터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말은 다시 생각하면 제발 중도 포기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딴 길로 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까 경기자는 하나의 길만 가야 돼요. 그에게 주어진 길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도 포기하거나 딴 길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두려움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낙심에 의해서든지 수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절대로 중도 포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경주는 끝까지 완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10장 9절에서 3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 속하느니라.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어려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해요? 물러가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물러가면 주님의 혼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나자빠져서 멸망에 이를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물론 우리는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이제 몸의 구속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저 영원한 이제 완주되어진 그 천성에 도달할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끝마쳐야 할 것입니다. 마치 마라톤에서요, 결승점의 테이프는 언제 이것이 마감이 됩니까? 모든 경기자, 경기를 포기하지 않은 모든 경기자가 완주할 때까지 그것이 경기는 계속되고요, 끝나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 여러분 각자가 마라톤을 달리는데 마지막 주자인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주님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심판석에서 받게 될 상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게 될 상을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하고 달려가집니다. 세상의 볼거리에 마음이 빼앗기고 목표의식을 잃어버리거나 심지어는 자신이 경기하고 있는 선수라는 것조차도 망각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중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그 경기에 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중도 포기하면서 경기를 포기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데마.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얼마나 치욕적인 일입니까? 그의 이름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의 그 일꾼으로서 계속적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포기해서 중도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의 그 이름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버렸어요. 영원히 남는 이름이에요. 여러분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영웅들처럼 하나님 앞에 그 영웅의 전당에, 그렇죠? 믿음의 전당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데마처럼 이 수치스러운 이름의 명단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다 전자를 원할 거예요. 맞습니까? 바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서 중도 탈락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대표적으로 중도 탈락을 하려고 했다가 돌아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입니다. 마가입니다. 마가. 이 중도에 포기하려는 마음으로 그는 잠시 쉬었어요. 바울의 선교 여행에 합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가 그것을 중도에 포기하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어요?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전쟁, 그래서 서로 갈라서게 되는 원인이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잘못된 일을 행했어요. 이 마가 때문에 선교 사역에 큰 지장이 올 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그 목적대로 그는 꾸준히 계속해서 가게 됩니다. 이 중도 포기한 마가를 변호하고, 그렇죠, 지켜주는데 이 바나바가 잘한 일은 있어요. 그러나 바나바가 못한 일은 뭐냐?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면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 때문에 마가가 회복되긴 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그 뒤로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 양면성이 있죠. 여러분 주님의 일에 여러분 방해가 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은 끝까지 이 일들을 지으려고 했지만 바나바는 이 일로 인해서 그의 이름이 거기서 사라집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마가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바나바의 그 일이 결실을 그래도 마지막으로 맺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마가가 나중에 회심을 하고 돌아서게 되고,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적고 있을 때, 아까 지금 디모데후서를 봤죠? 디모데후서를 적고 있는 동안에 이제 마지막에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마가가 내게 유익하니 데려오라 그런 말합니다. 그리고 마가가 오게 되고, 마가가 뭘 기록했죠?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는 중도 포기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아마 기도가 있었는지 그는 어쨌든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 사람이 되고 성경 기록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그는 믿음의 경주를 중간에 이렇게 포기하려고 하다가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고 그는 완주했습니다. 아까 마라톤의 경주는 뭐라 그랬죠? 완주하는, 포기하지 않은 사람만 있다면 그 경기는 끝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사실 그리스도인의 이 믿음의 경주는요, 마라톤과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에게 이런 말씀까지도 하십니다. 목사님들, 제발 건강에도 신경을 좀 쓰세요. 독립진에게 목사님들은 전부 다 대부분 보면 비실비실 좀 해요. 몸이 약하세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좀 공부를 많이 하는 타입이다 보니까 또 열심히 하는 타입이세요. 다 열심히 하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이 좀 삶에 여유가 없고 건강을 잘 못 챙기세요. 그러다 보니까 다 피식피식 쓰러지시고요. 건강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선배가 되시는 건강한 목사님, 김희용 목사님인데, 부산에 김희용 목사님이 제발 단거리 경주처럼 하지 말라. 지금 당장 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할 거냐. 주님의 일은 장기전인데 왜 단기전으로 모든 걸 다 결과를 보려고 하느냐. 좀 여유 있게, 여유 있단 말은 게으르게 하지 말라는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여유 있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건강도 관리하면서 또 약간 여유를 갖고 좀 하라 이 말입니다. 하라고 계속 권면하세요. 만나실 때마다 후배 목사님들에게 자꾸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래요. 단거리에 끝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렇죠? 내가 죽어서 또 주님께 갈 때까지 장거리 경주입니다. 마라톤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은 무엇입니까? 완주해야 돼요. 여러분이 몸을 다 써가지고 완주하지 못하고 거기서 중도 탈락해 보십시오. 그거 얼마나 손실입니까? 마라톤을 위해서 얼마나 평생 동안 일해왔어요, 사람들이. 마라톤 경주에서 마라톤을, 그렇죠? 그게 마지막 고린점까지 테이프를 끊기까지 그 사람들은 수많은 운동을 한과 고된 훈련을 하면서 절제를 하면서 그것을 준비해 왔었어요. 그런데 그 경기에 임했는데 경기에서 탈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우리도 믿음에서 중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어서라도 최선을 다해 완주하고자 하는 자를 위해 경주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며 관중들도 그 마지막 주자에게 마지막 격려의 박수를 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우리의 구름같이 허다한 정인들이, 그렇죠? 마치 관중석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이전의 선배들이 관중석에 앉은 것처럼 허다한 정인들이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막 몸이 죽을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아도 어떻게 해요? 또 이 많은 유혹이 오더라도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다리를 질질 끌어서라도, 여러분 마라톤 보면요, 다리에 마비가 와가지고 도저히 경기에 다 참석할 수 없는데 다리를 질질 끌면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마지막 주자가 마지막 테이프를 끊을 때까지 그 경기가 끝나지 않은 채 들어오자 막 사람들이 와 하고 환호를 합니다. 박수를 치고 격려를 한단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이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의 관중들이 지켜보면서, 허다한 정인들 우리를 지키면서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라, 포기하지 말라, Don't give up, 포기하지 말라 하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수많은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아무리 여러분이 힘든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의 경주를 끝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눈물과 수고를 다 씻어주실 거예요. 다 닦아주시고 그분의 엄청난 그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미국 TV 프로그램 중에 참아내고 과정을 통과하면 두 프로그램이 있어요. 5천만 원을 주는 프로그램이 생겼고, 이전에는 10억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프로그램을 한번 이렇게 동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 온갖 더러운 것, 온갖 오물들, 심지어는 무서운 벌레들 있죠. 독충들까지, 정갈까지 있더라고요. 독충들까지, 진성이 당기는 벌레나 진성이 당긴 것을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계속. 심지어는 먹기까지 해요, 그 벌레들과. 지렁이부터 시작해서 애벌레 이런 거 막 먹고 그걸 밟고 가는 거예요. 아, 얼마나
이런 독충들과 벌레들이 득실거리는 그 공간을 발로 밟고 갖고 먹는 것을 통과하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 10억을 주는 거예요. 이 돈 때문에 눈이 멀은 사람들이 그 힘든 것을, 그것도 여자들이 더 독하더라고요. 그걸 다 견디고 통과를 하는 거예요. 오늘 또 미국에서 또 해외에서, 미국인가 어딘가 해외에서 유명해지고 있는 게임이에요. 저는 신문으로만 봤어요. 서바이벌 게임이라고 있어요. 무슨 짓을 해도 된다. 그러나 이제 불법을 행하면 나중에 돼서 처벌을 받지만 어떤 죄를 보지 않는 데서는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남기만 하면 돈을 준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은 우리가 그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 사람이 참 악한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이라면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하는 이 인간들 보십시오.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합니다. 그 중에서 중독 포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돈에 환장한 사람은 끝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견뎌냅니다. 저는 이게 프로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돈에 환장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이런 사람들을 같이는 이런 프로 정신, 끝까지 죽을 것 같더라도 목숨을 걸고라도 모든 것을 바쳐서 그것을 해내는 이런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경기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경기자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완주를 해야 되고, 이제 더 나가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완주와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포기하지 말라. 그리고 상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그러나 이 상은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지만 믿음을 가진 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뭐 한다고 그랬어요? 상.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단순히 주님이 믿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이 믿음은 상과 관련되어 있어요. 상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죠? 이 세상을 왜 살죠? 뭔가 상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든지. 그래서 직장이 힘들어도 직장에서 견디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잘 들으셔야 돼요. 엄마 아빠들이 사표 쓰고 싶은데도 한두 분이 아닌데 사표를 안 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로 자식들 때문에. 심지어는 굴욕까지 참아가면서 견디는 거예요. 저도 직장 다닐 때 왜 사표를 쓸까 말까 늘 마음속에 늘 갈등이었어요. 매일매일.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그렇죠? 그 책임이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캐세라세라 뭐 될 대로 되라고 아무 목적 없이 살아가는,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사람들이요, 내가 더 나은 직장, 더 나은 봉급, 그죠? 더 나은 삶의 질, 행복,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그것을 보면서 견디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단지 믿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믿는 자에게 보상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지런히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상과 관련해서 우리 몇 가지만 더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33절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33절. 한편으로는 자 같이 33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아까 39절까지인데 제가 38절 9절은 읽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37절까지, 33절부터 37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편으로는 너희가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취급받은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너희에게 하늘에 더 낫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을 노략당한 것도 기쁘게 여겼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34절에 뭐라 했어요? 더 하늘에 더 나은 영구한 실체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 실체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박 중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것도 자신의 재산을 노략당하기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견디어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확신을 버리지 말라. 왜? 큰 보상의 보응이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보상의 보응, 이 상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 견디라 이 말입니다. 견디라. 상을 보고. 그 뒤에 또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한 인물을 들어서 예를 이야기합니다. 아까 히브리서 11장 6절은 누구와 관련해서 이야기하면 에녹과 관련해서 이야기해요. 믿음은 뭡니까?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부분을 그죠? 믿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한 대표적인 인물로 다 그랬지만 24절부터 26절에 모세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도 같이 읽읍시다. 24절부터 26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라. 무엇에 관심을 두었다고요? 네, 보상. 주님의 보상에 관심을 두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것을 통과하면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걸 안다면 어떻게 해요? 견디려고 하겠죠? 인내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까 참으면 뭐 10억을 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갖 것들을 다 참아낸 것처럼 마찬가지로 참으면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통치할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참으면 통치할 것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결코 주님이 주시는 이 상을 잃어보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상을 잃어본 것은 여러분이 손실을 당하는 거예요. 손실. 여러분 다 했다가 나중에 다 된 밥에 재 뿌린다 하듯이 다 됐다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아마 가슴이 미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제 이 부분에서 보상의 손실이 없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불타져 버려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을 통과하게 될 때 불타버려서 보상의 손실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도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받을 보상을 지키셔야 돼요. 요한이서 8절에서도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너희 자신을 살필 이유가 뭐죠? 우리가 이룬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주실 충분한 보상을 받아요. 계시록 3장 11절도 한번 봅시다. 계시록 3장 11절 이거는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마지막 책인 이 계시록에서도 이 보상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합니다. 자, 3장 11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장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너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가진 상을 잃거나 그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기에 우승하려고 얼마나 그 경기에 우승하려고 서로 싸웁니까? 그렇죠? 두 팀이 하게 될 때는 다른 사람과 실전을 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해요? 막 특히 럭비 보세요. 얼마나 험악합니까? 그렇죠? 미식축구라고 이야기하죠. 미식축구 럭비라든지 미식축구를 보십시오. 정말로 거기서 뼈가 부러지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체력이 없으면 못해요. 이것처럼 우리는 보상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경기자가 가져야 할 또한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자는
규칙대로 행해야 합니다. 규칙대로. 아까 우리 자매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는 사람이 우승하려고 애써도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관을 얻지 못하며, 적법, lawfully라고 되겠습니다. lawfully가 뭡니까? 합법적으로, 법에 따라 이 말입니다. 법대로 하지 않으면,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경기는 적법하게 경기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기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 규칙을 숙지하고 경기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아무리 기량이 뛰어나고 운동 감각이 특출하고 재능이 출중하여 경기를 잘 한다 할지라도 규칙을 위반한다면 그는 그 경기에서 경고 조치를 당하거나 벌점을 받거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탈락되기도 합니다. 옐로우 카드에서 레드 카드 받고 어떻게 해요? 네, 퇴출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규칙에 따라 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선수가 규칙을 모르고 경기에 임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고, 또한 경기 중에 반칙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변명하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지켜야 할 규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들에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뭐라 했어요? 내가 너에게 일러준 그 말로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중에 심판의 잣대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지혜를 주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구비되도록 만들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베마 심판석을 향한 이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기에 출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을 잘 알고 이 영적 믿음의 경기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성경을 읽으란 말입니다.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우리 교회 책팀방마다 계속 매일 성경 보내잖아요. 읽어보세요. 숟가락 가지고 떠먹여 주는데도 안 읽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떠먹여 주는데도 안 먹이면 어떡해요? 입을 안 벌리면 재간이 없어요. 이렇게 친절하게 매일매일마다 여러분들에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세요? 여러분 애들이 밥을 먹어야 편식을 안 하고 밥을 제대로 먹어야 건강해지는데 애에게 숟가락을 주는데도 입을 안 벌려요. 건강에 좋은 음식을 주는데도 먹으려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주업해야 됩니까? 부모의 마음이 터집니다. 정말 근심이 되고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이미 우리의 손에 있는데, 옛날에는 말씀이 없어서 이 말씀을 구하려고 온 천지를 돌아다니고 이 말씀 한 절을 얻으면, 아니면 조각 복음을 얻으면 기뻐 날뛰고 감사하고 막 그걸 소중히 재산처럼 여겼는데, 오늘날은 인쇄된 66권의 성경이 너저시 있고 조금만 돈만 주면 다 얻을 수, 심지어는 공짜로도 얻을 수 있는데 널려 있어요. 발로 밟고 다녀요. 땅바닥에 그냥 굴러 다녀요. 요즘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경기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오늘 이야기했죠. 내 영혼의 조율을 말씀을 통해서 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께 쓰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이거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 하나님의 쓰임 받는 일꾼의 자세가 뭐예요? 바로 이 경기자처럼 규칙대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이 규칙을 발견해야 합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읽어야 되고 공부하셔야 돼요. 이게는 생명의 규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디모데후서를 다시 왔습니다. 끝났습니다. 디모데후서 마지막이니까 디모데후서 2장으로 가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서 경기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규칙대로 경기해야 된다 말하면서 뭘 이야기하면 2장 14절 보시면 그들이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며
또 말들로 인하여 다투지 말라고 주 앞에서 그들에게 명하라.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장 15절 보십시오. 그러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이거는 마지막 시간에 제가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또 2장 18절 보십시오. 2장 18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잘못했다. 지금 자꾸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뭐가 잘못했냐 이 말이죠.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또 디모데후서 3장 7절 보세요. 거기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장 7절에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도 그래요. 늘 교회에 오는데요, 성장이 없어요. 늘 그 자리, 그 모양, 그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어요. 지금 우리 자매들 자기 애 키가 안 큰다고 뭐 발을 동동 구르고 뭐 어떻게 해서든지 한약도 먹이고 뭐 먹이고 이렇게 막 하면서 걱정 근심을 해요. 애가 크지 않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발을 동동 구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키가 자라, 영적인 키가 자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되는데 늘 그 모양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이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내가 자라지 않고 있을 때, 내가 늘 그 모양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상태에 주님의 마음은 아프다는 것입니다.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규칙을 모른다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의 규칙을 잘 알아서 적법하게 경기를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상을 영광스럽게